유럽에 유명한 전래 동화가 있죠. 신데렐라. 신데렐라. 예. 우리한테는 희망이 되고 꿈이 되고 즐겁고 재미난 상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동화입니다. 근데 이게 유럽에서 나왔지만 전 세계에 신데렐라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신데렐라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저 밑바닥에 그 욕구를 그걸 잘 표현해주고 그거를 위로해주고 희망이 되는 그런 가상의 일이지만 왠지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주인공이면 얼마나 좋을까.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신분의 전환, 신분 상승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미 갖고 있는 것을 그걸 바꾼다는 게 어려운 그런 부분이거든요. 특별히 여자들한테는 그래서 이게 심리학에서는 용어가 됐어요. 신데렐라 컴플렉스.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확 바뀔 것 같은 그런 기대감, 그런 소망. 근데 그게 말탄 왕자, 힘 말탄 왕자. 그분은 이미 모든 걸 갖췄어. 최고야. 권력과 명예와 외모와 그리고 힘 그리고 사랑까지 만땅인 그런 분이 와서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나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초라한 것들이 한꺼번에 바뀌는 거. 아, 그런 날이 그런 기대는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한 방에 대박. 그래서 영끌이라도 해서 빵 터뜨리는 거. 그게 우리의 누구든지 갖고 있는 욕구일 거예요. 그걸 가지고 돈 벌겠다고 사업을 하는 그런 아주 사람의 그 저변에 있는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막 사람들을 현혹해서 그렇게 돈을 버는 사업들도 물론 그래서 생겨난 거겠죠. 신데렐라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태어났을 때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쁜 계모가 자기를 학대하고 그 계모가 데려온 언니들이 자기를 밟고 훨씬 못났는데도 속이 아주 고약한 사람인데도 착하고 예쁜 신데렐라는 천대받고 다락방에서 살아야 되고 쥐와 놀아야 되고 바닥을 닦아야 되고 그래요. 도대체 아빠는 어디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신데렐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꿈이 있죠. 나도 궁에서 베푸는 그 파티에 가고 싶은데 근데 너는 못 가. 너는 집에서 일해야 돼. 남은 그 집안 살림 그거 다 돌봐야 돼. 슬펐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막 호박이 마차가 되고 그 같이 놀던 쥐가 마부가 되고 옷 완전히 공주 옷으로 입히고 유리구두 신기고 왕관 쓰고 그래서 갔다 오라는 거예요. 단지 12시가 되면 돌아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모든 게 현실로 돌아오면 너는 뭐 가짜가 드러나는 거니까 안 된다. 그런 조건을 걸죠. 근데 왕자의 눈에 띈 거예요. 너무 예쁘고 그냥 한 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실제 신데렐라는 초라한 학대받는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한순간에 왕자의 눈에 띈 거예요. 그의 눈에는 아름다운 공주예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그냥 아름다운 공주예요. 그래서 더 있고 싶은데 12시가 땡 칠 때쯤 해서 신데렐라가 그냥 급하게 집으로 돌아오느라고 오면서 뭐 마차는 호박이 되고 마부는 쥐가 되고 뭐 이러면서 막 초라하게 그렇지만 행복해요. 오다가 신발 하나를 놓치잖아요. 그 신발은 뭘로 안 변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유리구두 한 짝을 들고 왕자가 이걸 찾으러 다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주인공을 찾아서 해피 엔딩. 그게 신데렐라입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아가서는 예수님, 하나님, 무슨 은혜, 성령, 믿음 이런 얘기 단어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예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결혼해달라고 한,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됐더라 하는 그런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 이 술람미 여인은 포도를 경작하는 집의 딸이에요. 그런데 오빠들이 이 여동생을 부려먹어. 일을 해야 돼.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햇빛에 그을러갖고 새까매.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뭐 정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바빠요. 분주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외모 가꿀 새가 어디 있어. 허리는 굵었을 거예요. 다리 튼실했을 거예요. 특별히 발목이 굵었을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오래 서서 견뎌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냥하러 나왔던 솔로몬 왕이 지나가다가 그 들판에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술람미 여인, 시커먼 그 여인을 딱 보고 첫눈에 반해요. 그래서 막 어여쁘다, 나의 신부여, 나의 사랑이여, 막 쫓아다니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게 아가서의 첫 부분이에요. 도대체 성경이 어쩌자고 한 복판에다가 이 에로스적인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집어넣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참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솔로몬 왕은 실제로 있는 인물이고, 성경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잘 알고 있어요. 그 여인 중에 하나가 술람미 여인인데, 궁중에 있는 너무 아름답고 뭐 날씬하고 하얗고 그런 여인이 아닌데 솔로몬 눈에는 띈 거예요. 솔로몬의 사랑이 이 안에서 아주 그냥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사랑할 때가 사랑받을 때 이상으로 좋은 거예요. 사랑하면 온 시간이 그 나날들이 들떠요. 해피해요. 해피해요. 우리가 그거를 증거받았잖아요. 증거받았잖아요. 어린애들이 전도돼서 왔어요. 근데 누가 뭐 소개하거나 가르쳐주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이게 눈에 들어오는 애가 있나 봐요. 우리가 뭐 얘기해 준 것도 없어. 근데 약간 분위기가 느껴지더라니까요. 재밌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더 진행이 되는 거야. 과외 공부 안 했는데 그런 건 학원 안 다녀도 돼. 누가 그 교습시켜 주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냥 무덤덤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대체 생각은 있는 건지, 쟤는 과연 군대를 가서 어떻게 지낼 건지, 과연 자기 인생을 살 만한 그런 힘이 있을 건지, 힘 다 빠져서 사춘기라서 저런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까마득한 후배, 새로운 후배를 위해서 그 교실을 찾아갔대요. 고3시기나 된 애가 찾아가갖고 그 반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찾아낸다니까요. 이름 겨우 알았을 텐데 그 반을 찾아가갖고 걔한테 뭘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해주고 싶다니까요. 사랑하면. 그걸로 아마 잠도 잘 안 왔을 거야. 자꾸 어른해서. 그리고 뭐 할까? 뭐 해줄까? 어떻게 할까? 그냥 해주고 싶은 것 때문에.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해줄 거를 마음에 먹었어요. 근데 걔만 해주면 쑥스럽거나 아니면 좀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도 소셜 라이프가 있는데 사람들 앞에 다른 친구들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반 전체를 아이스크림을 사줬대요. 그 하나이를 위해서. 여러분, 관대하라 그렇게 가르칠 필요 없어. 연애해라 그러면 되는 거야. 사랑하니까. 아이스크림을 그냥 잔뜩 사줬대요. 근데 같이 나오는 친구가 있는데 또 걔만 사주기가 그러니까 옆반을 가요. 그래서 그 반도 다 사줬다는 거예요. 야, 진짜. 우리 부모님 걱정하시지 마십니다. 자기 구실 다 하실 것입니다. 아이들. 자기 앞가름 다 할 것입니다. 우러나서 다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궁리할 수 있는 애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재밌고 우스워갖고 교회에서 봤을 때 나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그랬어요. 나 아이스크림 사줘.
그랬더니 돈 없대요. 돈 없대요. 세상에 내가 내 아이스크림을 몇 번이나 사주고 먹을 걸 얼마나 해줬는데 돈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알바도 하고 너 60명 아이스크림 사줬다며. 근데 나 하나 안 해주니? 내가 일부러 막 짓궂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학여행비로 다 썼어요. 수학여행 작년에 갔다 왔거든요. 아, 사랑하면 마음에서 이렇게 연결되고 우러나기 시작을 하면 다 자기한테 다 연결되어 있는 일이 돼요. 이러면 참 좋겠다. 어떻게 할까? 이러면 좋겠다. 솔로몬 왕이 들판에 뛰어다니는 시꺼먼 여자가 왜 이렇게 좋을까? 근데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들어왔어요. 조건 없이 좋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좋은 거예요. 흠이 있고 약하고 부족한데 그 흠은 내가 감당할게. 그 연약한 건 내가 돼줄게. 너만 넣으면 돼. 넣으면 돼. 거기다 왜요?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결혼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알쏭달쏭, 아가서만큼 알쏭달쏭해요. 아가서의 내용이 왜 이렇게 어려우냐 하면 분명히 뭐 어여쁘다 그러고 뭐 날 따라오라 그러고 여기서 만나자 그러고 뭐 그런 얘기들인데도 이 전체 맥락이 빨리 들어오지 않는 건요. 여러분 사랑에 깊이 빠져보지 않아서 그래. 나는 사랑을 압니다 하시는 분 눈 깜빡깜빡 해보세요. 결혼은 했지만 사랑은 모르겠다 그러신 분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보셔. 그러면 유행가가 사랑을 하고 실현을 한 사람한테는 너무 자기 얘기야. 그죠? 그래서 결혼하셨죠 우리 강 집사님. 아니 동갑하고 결혼하기 쉽지 않거든요. 친구하고 얼마나 좋으면. 그게 다 이야기거리가 사연이 남들은 몰라도 본인들한테는 굉장한 그 순간순간의 감성과 그 내내 추억할 만한 그런 느낌과 설명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사연들이 있다고요. 계시록은 실제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도움이 돼요? 무슨 힘이 돼요? 무슨 적용이 돼요? 다 이 다음에 천국이 어떻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있고 그건 우리는 교회여서 교회가 들림받고 휴거된 다음에 이 세상이 어떤 수라장이 될 건가 그러나 천국에선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가 그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맨 끝자락을 계시록으로 이건 신앙이에요.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난 가이드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계시록이 왜 있어야 되느냐. 그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즉 쥐하고 놀고 바닥이나 닦고 심부름이나 하고 천대받고 그랬던 그냥 초라한 어린 여자아이가 왕비가 된다는 일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 신데렐라 2편이 나왔어요. 과연 신데렐라가 궁에 가서 왕비가 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왕비가 됐어요. 왕관을 쓰고 매일매일 귀족 옷을 입는 거예요. 왕비 옷을 입는 거예요. 심부름하는 하인들이 수두룩해요. 옷 입혀주고 꾸며주고 최고의 밥상을 차려주고 식사 내용도 그렇고 다니는 길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만나는 대상들도 그렇고 얘기거리도 그렇고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표정도 그렇고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편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과연 신데렐라가 행복했을까요? 해피 엔딩으로 끝난 1편과 2편 과연 신데렐라가 해피했을까에 대한 얘기예요. 왜? 신데렐라 갑자기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빨리 일어나서 자기는 할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왕비는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어진 역할은 남편 왕자,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왕과 더불어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과 어떤 행동으로 지키고 다스리며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제공하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데렐라가 그동안에 해왔던 건 아침 일찍 일어나면 막 걸레 들고 바닥 닦고 불 지피고 밥하고 야단 맞고 그리고 쥐 다락에 올라가면 쥐랑 이렇게 놀고 그게 유일한 자기의 낙이며 레크레이션이며 그런 존재였다고요. 그러니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하인들이 쫙 줄 서서 이렇게 할 때 미안해 하더라는 거예요. 바닥을 닦는 그 하인들을 보면 내가 닦아요. 나도 닦아줄게. 나도 일할게. 나는 어떻게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은 여전히 거기야.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자기가 좋아하던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왕비로서 살아가는 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거라서 거긴 너무 서툴러. 너무 서툴러. 그리고 과연 저 왕자가 나를 왜 좋아하지? 나 왜 좋아? 나 왜 택했어요? 그런 거 물어볼 수 있죠. 이쁘잖아. 당신 첫눈에 반했어. 착하잖아. 뭐 이런 이유가 있으면 진짜 진짜 자존감이 워낙이 떨어져 있는 신데렐라가 느닷없이 자기를 이빨한테 조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자기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확인을 또 하고 확인을 또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건 전혀 현실과 다르고 자기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고 어렵고 왜? 준비가 안 됐거든. 하루아침에 되는 거거든. 하루아침에 신데렐라는 행복하지 않더라. 그 연극의 끝은 신데렐라는 너무 왕자가 지쳐 있어요. 매일 사랑을 확인해 줘야 되고 뭘 같이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뭐냐면요. 계시록이 왜 끝에 있냐면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고 구원과 천국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응답과 이런 걸로 우리 일상생활을 지금 현실에서의 믿음의 그 결과들을 계속 살면서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막 살아가는 이 현실이 무엇을 위해서냐 무엇을 위해서냐. 솔로몬은 이제 이 친정에 술람미 여인을 데리고 오면서 나랑 같이 가자 하면서 세 가지 준비를 시켜요. 세 가지 준비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의 준비. 지금도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지만 그걸 통해서 계속 더 준비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왕관 쓸, 면류관을 쓸 주님의 그 옆에 서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 존재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 생활을 그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받으면 됐고 알았으니까 됐고 그 축복이 감사로 끝났으면 됐고 오늘도 예배했으니까 일을 마쳤고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하냐는 거예요. 처음에 준비가 뭐냐면요. 떠날 준비하래요. 떠날 준비하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갖추고 누리고 받고 행복하고 그런데 떠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떠날 준비하냐면 그 사랑을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변덕스러운 사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산, 레바논산, 스닐산, 여기 4장 보면요. 4장 8절에 보면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울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그러잖아요. 나랑 같이 가자 하면서 거기서 떠나고 거기서 내려와 그런 거예요. 이미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 자체가요. 높은 레바논산 거룩한 백향목이 가득 차 있는 즉 하나님의 전을 이루는 제목거리로 그 백향목 나무를 씁니다.
그러니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화려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내려오고 나를 따라서 궁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 봤자 이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 봤자 이건 언젠가 다 지나가는 일이 되는 그런 현실을 이제 그걸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텐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텐데,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만족을 주실 텐데, 그걸 가지고 전부인 양, 그게 끝인 양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가자고 할 때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이가 드셨는데 병이 들으셨어요. 막 병이 낫도록 기도합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하나님 안수 받습니다. 근데 왜 건강해야 되는데요? 왜 낫고 싶으신데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물었어요. 네. 하나님 믿어요. 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아니 아픈 사람한테 그렇게 잔인하실 수가 있어요. 위로, 그러시죠. 귀하게 그동안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라고 수고하셨으니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이미 병들어서 너무 절박한 상황인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병 나려고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권사님, 그 병으로 죽으실 거예요. 죽을 거예요. 너무 놀래게 하시는 거죠. 옆에서도 무한하게. 죽으면 어떻게 되세요? 죽은 거 연습해. 권사님 죽으면요, 저 장롱 속에 있는 통장과 보석 불과 얼마 안 있으면 딴 여자 거 될 겁니다. 아예 그냥 희망을 쫙쫙 뽑아버리는 거예요. 애들 한 달 지나면 엄마 잊어버립니다. 사느라고 바빠서. 그러니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세요. 미래에 진짜 중요한 거. 그거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있지만 충분히 자격 있지만 그러나 주님 가자 그럴 때 네, 왕이 궁중에 가자는 거예요. 이 포도밭이 얼마나 왕성해지며 이제 내가 살만하며 이 레바논 산에 그 빽빽이 심어져 있는 이 백향목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 전을 지을 거며 집을 지을 거며 알지만 이제 됐다 그러면 나랑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궁전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왕이 같이 가자고 할 때 떠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떠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엔 놀라고 막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다가 죽는데 이제 남은 거는 다 남의 거 될 거예요. 그 연연해하지 마세요. 그러니 이제 내가 죽음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갈 곳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되실 거예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 맞습니다. 제가 그런 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저 지금 당장 나 아직은 그거 생각했네요. 그래요. 그럼 죽음 준비합시다.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오셨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뭔가? 그 십자가의 끝자락에 뭐가 있는가? 그 끝자락의 구원과 천국이 어떤 건가? 그걸 다시 영접, 믿음, 확인 다시 한 다음에 아멘 그러셨어요. 알았습니다. 네, 이제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제가 주님 나라에 간다는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니니 목사님 말씀이 내가 하나님 아니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도를 합시다. 이제 주님 붙들고 내가 믿음 생활 그냥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 먹고 기도한 이 권사님에게 기회를 더 주신다면 삶에 대한 필요를 더 주신다면 그거 가지고 더 주를 열심히 섬기다 주님 나라 가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건강에 기회를 주세요. 시간을 연장시켜 주세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병이 나아서 제가 처음 믿기 시작하고 성경 공부 시작했을 때 나와서 간증한 권사님이세요. 제가 나을 병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서 그 다음부터는 사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덤으로 연장된 내 시간표가 나는 내가 하던 거를 더 좋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나의 시간들이 아니 이제는 왜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다른 차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떠나자고 할 때 떠나자는 거예요. 그 동안에는 뭘 갖춰야 되느냐면 영원한 그 산의 이름이 아마나 스닐 헤르몬 이건요 거룩과 성결과 영원한 사랑을 말하는 산의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영원한 깨끗한 그리고 구별된 그 삶을 살면서 이제 가자 그럴 때 가는 곳이 따라가는 거예요. 신랑 따라가서 결혼식 하자는 거예요. 궁중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영원한 최고의 준비되어 있는 그 처소에 같이 가서 다스리며 정복하며 군림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최고의 권세자가 되자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떠나갈 준비를 하는 것과 동시에 그 다음에 몰약과 유황, 몰약산, 유황산이라는 산 이름이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근데 그건 뭐냐면 향기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준비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예요? 영성이에요.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